배꼽, 뭐라고 그러죠? 배꼽이 빠지게 웃는다고 하나요? 예. 저는 처음으로 지금 사용해 본 용어예요. 배꼽이 빠지게 웃으면은, 그 순간 우리 뇌에서, 전신에서요, 그 생명 호르몬이 엄청나게 배출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꼽이 빠지게 한 번 웃으면은 그때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호르몬이 3주 내지 3개월 동안은 일체의 병이 접근도 못하도록 방어해 준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웃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체 구조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구나. 실컷 웃으면 3개월 동안 어떤 병도 접근 못할 만큼 방어할 수 있는 생명 호르몬이 방출되다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좀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흔히 신앙생활 하면 근엄한 것만 생각해요. 아름다운 미소, 그 다음에 이렇게 살기 힘들고 버거운 세상이지만,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컷 웃어서 이 웃음의 파도를 번지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도요 생명 호르몬이 방출되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어떤 질병도 병마다 접근 못할 만큼 방어해주는 그런 면에서도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회적 서비스입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깊이 생각하던 그때 저희 가문에 가훈으로 정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섭렵하고 경험해 봤는데 마침내 우리 집안 가훈을 내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고민해 봤더니요, 이 농축된 표현, 축약이라고도 하죠. 표현을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항상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시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법을 공부해 보면 시제라는 게 뭐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믿음, 소망, 사랑은 시제가 없다. 항상 있는 것이다. 다름을 바꾸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면서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목표 달성, 자녀들의 축복스러움, 그리고 건강 문제, 경영하는 산업의 성공, 이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향해 앞을 다투어 달려가고 있는 이런 때지만, 여러분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승부를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돈을 혹은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봤댔자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던가요? 그것을 그렇게 추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대로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누려지던가요? 아니오시답니다. 그럼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 앞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항상 있는 영원한 가치,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요, 이 천국까지도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또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 뭐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결론 지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란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도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이 험악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일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발언권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말씀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1년 정도 기간을 설정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엎드릴라 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길만이 살 길이 없구나, 분명히 그런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번에 상고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이니까 또 멀리 출사하지 않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래도 설교자로서 뭔가 설교도 강단에서 뭐 서비스적인 것 차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 해본 농담을 다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 아주 요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일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가 말한 내용들, 말이죠. 그것이 참되다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지만 대상이 인간일 경우요, 그 말도 그 인간이 쏟아낸 말일 경우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니 어찌합니까? 전폭적인 신뢰를 갖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믿으시죠? 저도 저를 못 믿거든요. 풋볼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방심했다가는, 자기를 방심하고 자기를 신뢰했다가는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귀를 막는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막는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입을 만들고 인간의 언어의 기능을 주신 분이 말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시편 7편인가요? 거기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간 위에 7번 연단한 은과 같으니라. 은을 재련하는 과정 놀랍습니다. 근데 흙도간 위에 7번 연단한 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또 완전하거든요. 주의 윤리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행할 때는 그 대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처럼 대수롭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요 그분이 쏟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절대의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온전히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신앙을 가져보면은요, 그 신앙이 혹시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절대적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앙의 그 쓰임새가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를테면은요, 히브리 11장 6절, 제 인생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말씀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저는요,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모범생이고 선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나는 이만큼 선합니다. 이만큼 착합니다. 아시죠? 내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거에 준해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 11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서편하지도 안 되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분과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그리고요, 제 의의를 버렸어요. 선하다는 것, 착하다는 것, 나에게는 미혹거리밖에 안 됐었구나.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옳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으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살인 강도도요, 자기보다 더한 악인을 보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착한 편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 종교는 도덕을 말하고 선을 말합니다. 스스로 기독교 일파라고 주장하는 카톨릭도 선이나 그런 어떤 의의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선을 목표로 달려간다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하는 바 선 대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절규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인 선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직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중세를 향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더 어렵지만 그 일을 이루어낸 계획의 기치는 뭐였죠?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간이 살 길은요, 유일의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길로 와가지고요, 믿음으로 정진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악을 행하던 내가 선을 행하기 시작해요. 내 존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봐보십시오. 천하에 몹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옳다고 난리야 난리. 입만 열리면 저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빨래하려고 던져놓은 헌 누더기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의라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기요마는 하나님은 심사를 통촉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자 있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평신도 시절부터 굉장한 충격을 줬던 말씀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던져놓은 헌누더기 같은 나의 의를 지체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구나, 나의 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믿는 믿음만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을 얻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또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초입에서 이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너무나 귀하고 귀하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의 노정기로 삼으니까요, 잘 암송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그것을 일부러 암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고.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 말이고 내 삶이다 보니까, 내 삶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권세란 말 때문에 충격 먹고 날마다 환희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와, 놀랍다. 근데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다면 끝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란다면, 그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말씀 한마디면 족한 정도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수혜질 가치가 없는 나의 의, 나의 선, 그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울 같은 인물도 죄인 중에 기수일 뿐이에요. 대선지 이사야도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요. 와,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소위 이 나라의 선량이라는 어떤 야당의 여자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다 대한민국의 원수라고. 와, 이 나라의 선량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세월호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나의 아픔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진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단식한다는 그 김영호 씨가 청와대를 향해 가면서 백사만사 대통령한테 대통령만 저 오직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어제 저녁에 밥 먹은 것이 내가 편치 않았는지 배가 버글버글 안 좋다. 박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하라고. 식품 질서를 어떻게 치리했으면은 저녁 밥 먹고 내가 배가 아프냐고 책임지라고 대통령. 보상 배상하라고 전화 좀 하라고. 이러면 그 대통령이 그럴 자리예요. 근데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무슨 연이라고 또 있더라고. 어찌하여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지.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스리시고 치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 다음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관한 응답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 있는 줄 압니다만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요, 분별력이 있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믿고 구하여서 받은 줄로 아는 실제적인 소유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여 내가 어디가 아픈데 못자고 나서로 만져만 주십시오. 말씀만 하사 나로 하여금 낫게 하옵소서. 믿고 구했으면 나은 것으로 믿음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요, 그 Amplified Bible 확대 번역 성경에는요, 간주하다,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간주하다, 여기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간주하고 여겨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관건은 믿음의 기도. 믿음. 네. 그 다음에요, 기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순간이 있어요.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의 긍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절대 신앙, 오직 믿음으로 구해서 산들어 명하면 바다에 던질 정도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상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항상 있다니, 그 믿음을 내가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상고해서 마침내 믿음이 향상되고 진보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장성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항상 있는 그 믿음, 천국까지도 연장되는 그 믿음, 영원한 가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또 국어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또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좋은 일이 오기를 바랄 때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아요. 또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아요. 그것이 소망이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의 얘기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오랜 수십 년이 됐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큰 틀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까지는 다 잊었지만요. 판도라 상자를 보니까요, 판도라의 상자 속에요, 상상치 못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열었을 경우는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폭발적으로 다 나오기를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은 불행 자체가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는 참 이상한 존재예요. 가지 말라고 편말이 붙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지? 딱 덮어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어이 열어서 봐야 식성이 풀리는 존재. 참 이상한 존재.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니까. 주의를 준 사람 없는 사이에 저 속에 뭐가 들었게? 상자를 딱 여는 순간 온갖 벌레들이 튀어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암, 불행, 살인, 음란, 미움, 증오, 절망, 온갖 우리 인간을 확실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벌레들이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탁 닫았더니 벌레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뭐죠? 희망이라는 벌레. 그랬어요.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미움, 증오심 때문에 죽고 싶어도
희망 때문에, 그 때문에 산다는지. 희망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희망을 지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도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요, 항상 희망이 존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미래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미래. 그래서요,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을 것이다. 명년이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다. 벅찬 그 희망입니다. 희망 그거 가지셔야 돼요. 좋아요.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요, 괴를 달리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바, 희망이란 말을 카바라고 하는데, 카바란 말은 여호와를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 아까 믿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도 귀하지. 무슨 믿음이라고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절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소망 또한 마찬가지예요. 카바, 여호와를 바라는 거. 그분은 진짜요, 믿는 자가 기대하고 바랄 만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기도로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분에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바란 용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앙망이란 말이 바로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덕스리의 날개 짐이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요, 수없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낙심이 될 때, 좌절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바로 그 순간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독수리처럼 날아가라. 젊은 독수리가 되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젊은 사자가 되자. 내가 경험해보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는요, 정말 짜증나기 짝이 없고 살기가 버거운 세상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런 저는 파브리의 곤충기라든지 또 여러 이 학자들이 한 독수리를 많이 들었어요. 독수리는요, 깃털이 나기도 전에 어미가 그 예리한 발톱으로 탁 쳐가지고 동해바다 같은 데 떨어뜨립니다.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요, 있는 힘을 퍼득거리면서 바닷물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 비호같이 내려가 쳐서 딱 올라.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독수리는요, 날개가요, 지칠 줄 모르요.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보시죠? 날개를 쫙 2m, 3m 된 날개를 쫙 펴고 소리 없이 싹 비상, 지칠 줄 몰라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그런 삶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사실래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젊은 독수리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육이 항상 청춘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경을 만났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중에 소원을 가지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게 뭐겠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리 편한 것도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경은 우선 눈을 떠야 돼요. 소경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유명한 설리반의 제자, 그 노벨상까지 수상한 유명한 소경이 있죠. 누구죠? 제가 그 이름을 깜빡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 전기 정도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요, 사실은 3가지 병신이었어요. 그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가 쓴 시 같은 말씀에 너무나도 절절한 게 있어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상대적이고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더욱 한국 사회는요, 좀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 괜히 휩쓸려가지고, 탕 위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살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것을 외면하고 등지고 나오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덕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소망의 결과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소망은요, 궁극적 소망은요, 죽음 이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써 끝난다고요? 저는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주님 존전에서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을 대적하여 확실히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근데 죽음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부활의 새 생명과 더불어서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어있으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소망 다 이루어져도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제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죽음 이후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세상에는 산 소망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없어요. 그 산 소망은 뭐냐? 하늘에 나를 위해서 간직한 것으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 이 소망이, 이 영적 유업과 기업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이 믿음 좋은 사람만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다 가져야 될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산 소망을 딱 가지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것에 초연할 수 있어, 의연할 수 있어, 당당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요,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주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여리고가 무너져 가나안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전환을 하세요. 그렇다. 영원한 가치, 믿음, 소망, 사랑에다 내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망을 이루는 자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을 제일 많이 언급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요. 이 본문에서 그 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의 문맥을 봅시다. 가장 가까운 문맥 12장 31절. 그 12장 31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 앞에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통역하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요,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능력, 사도, 선지자, 교사, 교회의 여러 직분까지 다 코멘트했어요.
그래 놓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31절 하반절로 하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그리고 나서 13장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요, 어떤 은사보다, 어떤 직분보다 귀하고도 귀한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그리고 13장 1절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2절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버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3절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는 모든 은사의 무가치함.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13장 13절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다가 제가 무슨 말씀을 덧붙이는 말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요, 이 사랑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왜 이렇게 온갖 성범죄, 온갖 폭력, 경제사범들, 이 죄와 악의 도가니예요. 이런 모든 죄와 악의 원인자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타락입니다. 이번에 연대 교수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신문 다 보셨죠? 뉴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주의 지검이에요. 지검장. 여러분, 검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죠? 대부분 잘 모르세요. 제 제자 하나가 서울법대 다니는 녀석인데, 야, 너는 판사 할래, 변호사 할래, 검사 할래 했더니 나는 검사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가, 왜 검사? 나는 판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사가요, 기소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떤 견해나 관점의 차이로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검사가 기소한 대로 판사는 판결만 하는 거예요. 검사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검장이 뭐냐? 장관급이에요. 지검장들 다 장관급입니다.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요, 괜찮은 사업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검사 몇 명 정도는 사귀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건설업자도요, 그 경찰 계통, 검찰 계통을 그렇게 가까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야차하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지검장이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길거리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성범죄를 지었느냐. 그 연대 교수가 그를 변명해 주는 거예요. 그를 정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랑에 고갈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어내볼까 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사랑의 고갈이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결론적으로 한 가지 꽉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싶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도요, 우리는 다 사랑이 바닥난 존재들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은을 믿는 자마다 멸망되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이 사랑을 놓고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랑이 부은 바 됐다. 이처럼의 사랑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나를 조명해서 그 나를 향한 이처럼의 사랑을 딱 보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건요, 저의 간증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단호하게 간증합니다. 제 인생에 엄청난 격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달달 다 진즉이 어렸을 때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것은 내가 대학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대입시킬 줄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저 아가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향해서 다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랑이 부음받았구나. 제 인생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나쁜 힘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양해를 해주세요. 저 한신대 총장지는 정태기 박사, 너무나 유명 인사가 됐죠. 지금은 그 정 박사님이요, 성장 과정이 너무 불행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특히 여성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대요. 여성이 나타났다 하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포에 나와가지고 신안의 어느 섬에 살던 소년이 중학교를 목포로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검정 고무신에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그리고 김치떡인 입은지 그것을 머리에 입고 학교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교문 뒤에 숨어가지고요, 친구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 나왔습니다. 어머니하고요, 일정한 거리, 한 15m나 20m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고개를 돌려가 사람들이 얻기만 하고, 어머니 왜 학교로 나를 찾아왔어? 왜 학교로 나를 찾아왔어? 어머니 원망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너 보고 싶어서. 말을 할 때마다 너 보고 싶어서. 그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대요. 어머니가 여자지 않아요, 여자. 정말 친구들도 있고 목포란 도시인데 말이죠. 예? 검정 고무신에 검정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김치떡을 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어머니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통곡이. 이 아들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어머니는 이 땅에 안 계시니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여성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부정적인.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신앙을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여교사가요, 정택이 그 대학생한테, 선생님, 나하고 오늘 차 한잔 안 할래요?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저 약속 있어요. 거짓말이, 약속이 없는데도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로 저 말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어느 날은요, 묘하게 돼가지고 약속도 없고 예정된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여기서 알게 됐어. 알게 되고, 오늘은 차 한잔 하실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뒤따라서 이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명동에 가서 차를 마셨다나요? 그리고는요, 끝나고는 이제 그래도 남자로서 최소한의 기본은 돼 있었는지 그 여학생 집이요, 상로동인데 데려다 줬대요. 근데 상로동까지 이 차를 마시고 식사까지 하고 얘기를 나누고 상로동까지 데려다 주고 나니까 12시 사이렌이 부른 거예요. 옛날이니까요. 돌아오다가요, 상로동 파출소에 걸려가지고 파출소에 하루 저녁을 지냈대요. 근데요, 그렇게 하기를 8개월 동안. 저는 이 토요일 주일 저녁마다 상도동 파출소에서 잠을 자니까 파출소 경찰들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정태기가 들어갔다 하면은 저 숙직실에 가서 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렸대요. 주일 저녁에 상도동 파출소 숙직실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8개월 만에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신안의 섬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딱 올라오니까 그 사이에요. 그 사귀던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선생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캐나다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아버렸는지 그렇게 입술로 중얼거렸답니다. 그 예쁘장하게 생긴 여선생이요. 서울이 고향이래네요. 서울 여자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 서울년들은 다 이러나. 그리고 진짜요. 어느 교회 가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서울 출신 여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냐고. 미안하다고. 서울년들은 다 그럽니까? 웃음바람이 벌어진 거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데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서울년들은 다 그런가. 배신. 근데 삼각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서 마당바위가 있다네요. 그날 해가 질 무렵 마당바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자기 쪽에서 접근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장례를 약속하고 내가 상도동까지 데려다주고 8개월 동안 파출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게 하다니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음성이 들려오더라네요. 난데없이. 태기야, 왜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너를 배신해도 나만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오 하나님, 그때 상처가 딱 지어져 버린 거예요. 뭐죠?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 앞에 지어지지 않는 상흔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존재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세요. 눈물로 호소하세요. 이처럼의 사랑을 나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돈이고 뭐 사업성공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삶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영원한 가치 여기다 둬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는 것이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을 허는 세력들 많죠. 우리 소망을 가로막는 세력들 너무 많죠. 어둠의 세력들이. 사랑을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랑을 사정없이 추락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미워가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죠.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진군해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이 갈수록 험악합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세상에 휩쓸려서, 탕류에 휩쓸려서 세상 것을 향해 목표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항상 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믿음, 소망, 사랑만을 목표로 진군해 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벅차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파장이 나를 통해 확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04장 한번 이 찬송 목이 메어서 한번 부르십시다. 구시노